사사기 20장 29절부터 3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와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와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을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와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와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와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다 칼로 빼는 자였더라. 아멘. 계속되는 사사기의 말씀, 사사기 19장과 20장은 그 동족 간에 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참화를 겪게 되는 내용이에요. 그 발단은 한 레위인의 첩사건, 그리고 그 첩을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결국 기브아에서 불량배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또 이 한 레위인은 그 죽은 자기의 첩을 12도막을 내서 12지파에 보냄으로써 그 전체 민족의 공분을 사게 한 거예요. 분노를 일어나게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기브아가 속한 베냐민 한 지파 그리고 나머지 11지파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서로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맞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는 12번째 막둥이 지파입니다. 막둥이 지파고 나머지 전체 11지파를 놓고 보면은 벌써 11대 1로서도 비교할 수도 없죠. 싸움의 대상도 아니고 또 전체 싸울 수 있는 병력 수로만 해도 11개 지파의 연합군은 40만 명이나 되고 이 베냐민 지파는 26,700명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어제 말씀드리면 그러면은 지파 수로나 군사 수로나 싸움의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11개 연합 군들이 이제 싸움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다 묻고 응답을 받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에 걸친 전투에서 엄청난 패배를 겪게 되는 거예요.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왜 하나님께 기도도 했고 응답도 받고 갔는데 실패했을까?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전쟁을 하는 과정이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세 번째도 이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이제 참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읽은 말씀은 앞서 패배했던 두 번째 전투와는 좀 양상이 달라요. 이제 그 까닭은 질 수 없는 싸움에서 졌으니 얼마나 그들도 참 놀랐겠습니까? 자기들은 이길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임한 전쟁인데도 참패를 당했으니 그래서 이번에는요 아주 각오를 새롭게 하고 이제 29절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 연합군이 기브아가 이제 베냐민의 그 작은 도시 거기 사건이 발발했기 때문에 그 기브아 주의 군사를 매복했다. 매복이 뭐예요? 땅을 파고 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숨어있는 병사를 복병이라고 그러죠. 엎드려 있는 병사 복병. 그럼 왜 땅을 파서 그 안에다 복병을 뒀었겠어요? 이제 속이는 작전을 하는 거예요. 매복 작전이라는 것은 깜짝하지 위장시켜 놓고 이제 여기 그들을 유인을 해낸 다음에 그들이 이만큼 자기들이 도망가는 척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따라오면 뒤에 이미 앞에서 매복했던 군사들이
뒤에서 치고 앞에서 치고 양동 작전을 하는 거죠. 협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이제 깜짝같이 속이는 작전인데, 자 30절, 그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 그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갈 때는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고, 그러니까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싸운 것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했지만 그들이 몰래 이미 앞에다가 매복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 전쟁과 양상이 비슷하니까 이 베냐민 사람들은 또 자만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세등등할 거 아니에요. 그들이 자기들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겼고 이쪽은 질 수 없는 싸움에 졌고,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겼으니 얼마나 기세가 등등하겠어요. 근데다가 이제 이들이 또 도망가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번에도 이기겠다 하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방심한다 그러는 거예요. 자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서 말씀에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30절 둘째 줄 보면은 전과 같이 그랬어요. 31절 넷째 줄에도 보면은 전과 같이, 32절 둘째 줄 처음과 같이. 이게 뭐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매일 똑같은 것 같아도 똑같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살면은 오늘이라고 하는 새날에 대한 인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제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뭐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듯이 똑같은 날을 반복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오늘은 오늘일 뿐이에요. 오늘이라고 하는 날이 2023년 11월 6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하루밖에 없는 날이에요. 그럼 우리는 매일 새 날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이 새롭지 않으면은 어제처럼 그러다 평생을 똑같은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표현하면 전과 같이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아무 변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새벽 기도 오셨을 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오늘이 새날이라는 거를 기억하시고 살아야 돼요. 예? 저도 앉자마자 늘 기도하는 첫 번째는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날이라는 거 시편 116편의 말씀, 118편의 말씀처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는 거는 어제처럼 살지 말고 오늘에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새 날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오늘이 새롭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면은 그저 어제처럼 또 익숙한 방법대로 산다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 베냐민이 전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다가 이제 참패를 겪는 거예요. 왜? 이 3차 전쟁은 이전의 두 번째 전쟁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결국 31절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그는 뭐예요? 이제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그럴 때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는, 꾀임에 빠진 거예요. 그 뭐예요? 속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도망가는 척하니까 성읍에 있는 군사들이 다 따라서 나와서 이제 그들을 이제 전멸하러 간 거죠. 그럼 성이 빌 수밖에 없잖아요. 꾀임에 빠졌더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꾀임에 빠질 때 있어 없어요? 요즘은요, 속이는 현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속이기로 작정하고 덤벼들면 속지 않을 재간이 없어요. 근데 되게 속는 방식이 비슷하죠. 뭘로 속일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을 자극하는 거지. 그 욕심이 여러분의 약한 골이에요. 예? 나는 뭐가 약한가 보면 내 마음에 뭐가 움직이는 걸 보면 알아요. 마치 낚시를 할 때 미끼를 던져놓으면은 그 미끼에 욕심을 내는 고기가 물려 걸려오는 거죠. 그거를 무시하면은 걸릴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아무리 꾀인다고 하도, 아무리 속인다고 해도 내가 속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 무시하는 건 사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돈이 아쉬운 사람에게는 돈의 미끼를 건지면 다 걸릴 수밖에 없죠. 사람마다 약한 고리가 있어요. 남자들이 또 보면은 이성에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자에 약한 남자, 남자에 약한 여자. 이런 사람들은요, 미인계를 쓰면 다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예? 아니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전혀 안면도 모르는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친절을 베풀면은 그걸 이상하게 여겨야지, 뭘 그게 자기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따라다닌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죠. 그래서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거기를 딱 끊어야 된다고요. 예? 어떤 낯선 여자가 달려와 가지고 뭐 사장님 아양 떨다고 해서 거기에 낚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은 자기 약한 고리에 다 그 욕심을 자극하면은 다 걸려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욕심이 없으면은 걸릴 일도 없어요. 그를 한마디로 말하면 집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착이면 딱 붙어버리는 게 집착이죠. 그 집착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온갖 올무에 걸려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지금 이들이 꾀임에 빠졌다. 오늘 제목이 꾀임에 빠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으로 봐도 속이는 현상들에 우리가 속기 쉽죠. 꾀임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기를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데요. 그리고 얼마나 약한 존재인데, 자기를 과신하면, 자기를 너무 믿으면 다 걸려들어요. 그리고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만이 주님 안에서 욕심이 끊어질 때 거기에 휘말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들이 결국 꾀임에 빠져서 성을 떠났는데, 그 까닭은 32절 끝에 보면은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꿰어내니까 꾀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결국은 이제 처음에는 그들이 뒤쫓아가다가 31절 끝에 보면은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을 죽였더라. 벌써 30명을 자기들이 처단했으니 이번 전쟁도 이거 별거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쫄래쫄래 따라가다가 결국 33절 복병이 쏟아져 나왔더라. 33절 끝에 그랬죠. 그들이 멀리 가 있는데 그들 앞에다가 매복해 놓은 복병들이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34절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그 복병 10,000명이 기브아를 치고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앞으로 쫓아가 싸우느라고 이미 성이 빼앗긴지도 모르고 자기들에게 화가 미친 줄도 모르죠. 그 왜 그럴까요? 집착하면은 자기가 지금 망하고 있는 것도 몰라요. 이게 망하는 게 어느 한날 갑자기 망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원리는요 쌓여져 가지고 그게 무너지는 겁니다. 한두 번이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게 아니죠. 매일매일 건강 관리를 안 하면은 어느 날 쌓여서 건강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 일상에서 자기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티끌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쌓여서 태산을 이루는 거예요. 그 태산을 이루는 거 결국은 그게 보이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좋은 것도 티끌모아 태산, 안 좋은 것도 티끌모아 태산이 결국 우리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착하면은 화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 이런 걸 생각하면은 우리의 마음에 이 욕심 덩어리가 굳어져서 집착이 되는 것,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근데 여러분,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예요, 하나. 그건 뭘까요? 예수님께 집중해야만 내가 집착하는 것으로부터 풀려질 수 있어요.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 집중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보여주시고, 그러면 예수님께 집중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요. 두려움이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집착을 벗어나는 비결은 내가 발버둥 친다고 되지 않아요. 마음을 비워낸다고 해서 그때만 효력이 있는 것 같지, 보통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들은 스스로 수양하는 걸 좋아해요. 마음을 비우고 또 무슨 마음 공부를 하고,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해서 마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무슨 면벽수도를 한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달라질 수 있는 비결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달라져요. 누구도. 다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그 200의 두 번째 기승 승에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소이부답 심자한이라는 말이에요. 소이부답이면 웃을 소자거든요. 웃지만 이는 그러나 부답 답하지 않는다. 그런데 심자한 마음이 자 스스로 한 여유롭도다. 그게 1300년 전에 당나라의 이백이라는 시인이 그렇게 자기를 고백한 거예요. 나는 그걸 보면서 아니 하나님을 몰랐던 시대에 저렇게 경지에 이르렀다니, 어떤 수양을 쌓았길래 저 사람은 아무리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들을 향해서 웃음으로 대하면서 말 같지도 않은 말 대꾸 안 하고 부답하는 거예요. 그냥 웃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잘 웃는지 아세요? 그게 소이부답입니다. 그냥 웃으면서 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스스로 여유로운 거예요. 저는 200처럼 무슨 수양을 쌓아서 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비결을 깨달았어요. 아,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소이부답 심자한의 경지에 가더라고요. 수양 쌓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요 말도 안 되는 말에 얽힐 필요도 없고 대꾸할 것도 없고 웃음으로써 답하지 않아도 내 마음은 스스로 여유롭도다. 그게 평안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같지 않은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예? 뭐 대꾸하지 말고. 왜? 그러다가 시험 드는 거예요. 그냥 웃으세요. 그냥 소이부답 심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거 경험하면은 다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려면은 그렇게 됐다는 거는 그 마음에 묶인 게 없을 때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마음에 안 묶이려면 어떻게 하세요? 주님 안에 있어야만 내 마음이 안 묶이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온갖 것에 묶이게 되고 집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집중하면 주님 안에서 풀어주시기 때문에 소이부답 심자한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수양으로 되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 있으면 누구나 다 경험하는 일이에요. 한번 주님 안에서 경험해 보세요. 그냥 웃기만 해도 답하지 않아서, 대꾸 안 하고 웃기만 해도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요. 참으로 여유롭고 평안한 거예요. 그런 것은 여러분 은혜 안에서 경험해야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런 걸 경험을 못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경험을 하면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은 제가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 데서 제가 반응을 잘 안 하거든요. 그냥 웃기만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저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저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고 불쌍한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이부답 심자한 속에서 내가 자유롭고 평안하지만 상대를 미워하면, 미워한다는 것이 내가 묶여 있을 때 미워하는 거예요. 묶이지 않으면 미워하지도 않아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주신 말씀처럼 이렇게 꾀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그것도 하나겠죠. 주 안에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평생을 수양해도 못 얻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켜 주신다고.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하루도 소이부답 심자한의 경지를 여러분이 수양으로 이루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냥 누리면 돼요. 그거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